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멘. 레위기 16장의 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레위기 전체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속죄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속죄의식인데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행하여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속죄일과 연관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속죄일 의식의 절차입니다. 둘째는 구약 시대에 이 대속죄일 의식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대속죄일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대속죄일 의식의 절차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대속죄일 규례에 관한 말씀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사건은 레위기 10장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 앞에 범죄함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죽음의 사건 후에 하나님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쭉 나와 있는데 부분 설명이 중복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대속죄일의 의식의 진행 절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속죄일에 필요한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속죄일 의식을 집례하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대제사장을 위한 번제 제물로 순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 또한 백성을 위한 번제 제물로 순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이 가운데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순염소 2마리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것으로, 또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속죄일과 연관해서 모두 5마리의 제물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다음으로 대제사장의 의복, 복장을 바꿉니다.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론의 복장은 평상시 복장이 아닙니다. 이때에는 평상시 대제사장 입고 있는 의복을 다 벗어놓고 대신에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쓰고 들어갑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방울이 달려있는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청색 겉옷 위에 흉패가 달린 아주 화려한 에봇이라는 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청색 띠가 있고 금패가 붙어있는 그런 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때에는 그런 평상시에 대제사장 의복을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얀 세마포로 된 의복만 입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세마포 복장으로 바꿔 입은 후에 대제사장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를 행합니다. 그 속죄의 의식은 먼저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로 준비된 수송아지를 칼로 잡고 피를 받아둡니다. 수송아지를 이렇게 잡은 후에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서 지성소 안이 그 향의 연기, 향연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이 향연으로
지성소의 증거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는 겁니다. 이 증거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물입니다. 향연을 피워서 이 속죄소를 가리는 것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직접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자욱한 향연으로 그 영광의 임재의 장소를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연을 이렇게 피운 다음에 좀 전에 잡았던 속죄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손가락으로 7번 뿌립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위한 속죄를 마친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하는데, 백성을 위한 속죄는 크게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순념소 2마리를 준비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순념소 한 마리 한 마리 사용하면서 2번의 속죄를 하게 되는데, 먼저 1차적인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하는 겁니다. 이 1차적인 속죄는 속죄의 제물 가운데 여호와를 위한 것으로 제비 뽑힌 순념소를 잡는 겁니다. 순념소를 잡아서 그 순념소의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아래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성막의 뜰에 있는 제단,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로 잡았던 수송아지의 피와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잡았던 순념소의 피를 함께 가지고서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두 종류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위에 7번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번제단의 정결의식을 마친 다음에 백성의 속죄와 연관해 또 한 차례의 의식을 행합니다. 두 번째 백성의 속죄를 위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아사셀 염소와 연관된 의식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옮기는 안수 기도를 합니다.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 부위에 딱 얹고서 백성의 모든 죄를 아뢰며 옮기는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이를 흔히 안수를 통한 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온 백성의 죄를 이 순념소에게 전가한 후에 정해진 사람이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진 이 아사셀 염소를 진 밖으로 끌고 나가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아사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사셀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아사셀을 광야 험한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광야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악한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광야 험한 곳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아사셀 염소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 험한 곳, 죽음의 장소로 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사셀을 광야에 있는 악한 영으로 이해를 한다면 백성의 모든 죄를 죄와 악의 근원이 되는 그 존재로 돌려보내 버린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이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한다는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이 끝나면 대제사장은 복장을 다시 바꾸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다 벗고 거룩한 곳에서 몸을 씻은 후에 본래의 대제사장 의복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된 번제물, 순양 2마리가 번제물로 준비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준비된 순양 2마리의 번제물을 가지고서 자기를 위한 번제와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번제를 드릴 때 속죄제물로 바쳐진 수송아지와 순념소를 처리합니다. 수송아지와 순념소의 기름은 제단에서 불사르고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으로 가지고 와서 다 불살라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 속죄제의 제물을 진 밖으로 가지고 와서 불태운 사람,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끌고 진 밖으로 나간 사람은 바로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도 부정해진 것으로 간주를 해서 그들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백성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일을 쉬고 통에 자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그리고 31절에 보면 대속죄일에는 백성이 모든 노동을 다 중단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이 구절은 어떤 의미냐?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일을 다 쉬는 가운데 금식하고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상이 대속죄일의 의식 절차인데 이 의식과 연관해서 오늘날 신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방울 소리와 연관된 오해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서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거가 없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방울이 달린 대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복을 입는다 그랬습니까? 평상시 입던 의복은 다 벗어버리고 세마포 의복만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방울이 달린 청색 겉옷은 벗어버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을 거닐 때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어버린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그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의 허리나 발목에 끈을 딱 묶어둬 가지고 혹시라도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끈을 끌어당겨 가지고 시체를 꺼낸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줄을 당겨서 시체를 끌어낸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또 그 어떤 다른 문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떠도는 풍문이요. 어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을 묶어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혹시라도 죽으면 줄을 당겨서 시체를 끄집어낸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이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그 시체를 어떻게 끄집어냈을까,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것을 추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른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린 오해할 만한 이런 내용들도 대속죄일과 연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근거 없는 풍문을 진짜인 것처럼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 안에 근거 없는 풍문, 그저 사람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들이 떠도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을 듣고서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고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조심하시고 항상 성경적으로 정확한 것만 아시고 정확한 것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볼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대속죄일 의식이 필요했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속죄의 의식은 국가적인 속죄 의식입니다. 이 국가적인 속죄는 평소에 행해지는 개인적인 속죄와 별도로 행해지는 것으로 온 이스라엘과 성막의 정결을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막, 이 성소에서는 평상시에도 늘 속죄제가 드려지곤 했습니다. 이 평상시에 드려지는 속죄제는 보통 언제 행하게 되느냐? 죄를 지은 것이 구체적으로 인식이 되거나 구체적으로 죄악이 드러났을 때 이런 속죄 의식을 평상시에 행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 대속죄일의 속죄는 생각나지 않은 죄, 당사자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이 있는 유대력 7월은 유대인들로 보자면 새해의 첫 번째 달입니다. 이 새해의 첫 번째 달에 지난 1년 동안에 해결되지 않고 누적되어 있었던 모든 죄들을 다 처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새해 첫 달이 시작할 때 지난 한 해의 모든 죄와 오염을 국가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대속죄일의 속죄는 그저 사람, 백성의 죄악만을 속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죄는 성막, 성전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뭘 위하여 속죄한다 그럽니까?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한다 그럽니다.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한다 그러고 또 뒤에 보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한다.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속죄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도 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19절 읽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또 뭘 성결하게 한다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그 사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성결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속죄의 의식은 그저 사람을 위한 속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 전체를 위한 속죄가 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집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33절 말씀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속죄의 범위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속죄의 범위는 모든 제사장과 모든 백성을 포함해서 모든 성막과 성막의 기물들에게까지 다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의 번제단이나 또 성소 회막 그리고 지성소까지 무엇이 필요하냐?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람이 아닌 이런 성막, 성소와 그 기물들이 속죄가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저 그 사람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죄악이 성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죄는 성소도 오염시키고 지성소도 오염을 시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소와 백성이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쭉 펼쳐지고 24장에서 본격적인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4장 5절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게 되는데 6절에 보면 그 희생제물의 피 반을 어디에 뿌렸습니까? 제단에 뿌렸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남은 피는 또 어디에 뿌렸다고 그럽니까? 백성에게 뿌렸다 그럽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제단과 백성이 한 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맺는 의식을 통해서 제단과 백성, 다시 말하면 성소와 백성이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이 범죄하고 부패하면 성소도 오염이 되는 겁니다. 백성이 죄로 더러워지면 성소도 더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속죄를 통해서 백성의 죄만이 아니라 백성의 그동안의 죄로 오염되어 있는 성소와 성막도 다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대속죄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러 가신 임재의 자리인 이 성막이 원래 거룩한 상태로 깨끗하게 회복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거룩도 회복이 되어야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계속 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대속죄의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는 온전한 정결과 온전한 거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악이라든가 죄로 인한 오염이 확실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불가능해집니다. 죄와 오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그것에 계속해서 임재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염이 심각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막, 성소라 하더라도 지성소라 하더라도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 속죄는 물론이거니와 이 대속죄일이라는 특별한 속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성소에 물들어 있는 죄와 오염까지 제거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기억할 것은 대속죄일에 복잡한 속죄와 정결의 의식이 행해지는데 그저 이런 외적인 형식만 잘 치룬다 해가지고 온전한 속죄와 정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속죄의식과 더불어 반드시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좀 전에 백성은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백성은 이를 쉬면서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속죄의 의식과 더불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히 회개하는 백성의 심령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대속죄일의 속죄와 정결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제사만 드리면 자동적으로 죄가 사해져 버린다. 어떤 속죄의식의 형식만 잘 준수하면 기계적으로 죄가 오염이 처리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백성의 심령, 그 중심이 반드시 함께 제대로 서야지만 참된 속죄와 정결이 이루어진다고 구약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진정한 속죄와 정결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일의 외적인 의식과 통에 잡아가는 백성의 심령이 어우러지면서 속죄와 정결을 온전히 이루게 되고 그 가운데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대속죄일 의식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볼 것은 대속죄일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일단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대속죄일 규례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혼자서 이 모든 속죄의 일을 주도하고 감당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레위기 16장 1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이 대속죄일에 속죄의식을 행할 때에는 아무도 회막에 없습니다. 누구만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 회막에 있는 겁니다. 오직 대제사장 홀로 이 모든 대속죄일의 속죄일을 회막 안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에게 모든 짐이 다 지워지는 실로 무겁고도 버거운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대제사장은 이날 자기 화려한 의복을 먼저 벗어버립니다. 본래 입어야 되는 화려한 의복은 벗어버리고 하얀 세마포로 된 옷만 입고서 속죄의식을 행합니다. 대속죄일에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허히 서는 겁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이런 속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온전히 감당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완전한 대제사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자신을 겸허히 낮추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한 이 속죄의 사역을 오직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뇌에 찬 기도가 보여주듯이 홀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히 버겁고도 무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버겁고도 무거운 속죄의 일을 기꺼이 혼자 다 감당을 하신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 자신도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속죄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잡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흠이 있고 자기도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속죄일 의식을 행하지 못하고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자신을 위해 속죄할 것은 하나도 없는 채 오직 백성의 죄를 위해서만 속죄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대속죄 의식을 행하는 수많은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도 온전한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피 흘리신 속죄의 제물도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아론은 수송아지와 순념소 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속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짐승의 피는 그 효력이 1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이 되는 유대적 7월 10일마다 대속죄일 의식을 거듭거듭 행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짐승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자기 몸으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사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대속죄일에 흘리는 이 짐승의 피가 성막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1년 동안 정결하게 만들어줬다면 예수의 피는 영원토록 정결하게 해주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한낱 짐승의 피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속제일에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가 그 효력을 1년간 보장해 줬다면 예수의 피는 영원한 죄사함과 전결의 효력을 주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 구약에 단기간에 죄사함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이제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속제일 규례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 역시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서 이스라엘 진을 떠나 광야로 나갑니다. 결국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염소가 광야로 나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 밖으로 나가 죽는 존재가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의 희생을 통해서 1년간의 이스라엘의 묵은 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와 같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처럼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인류의 죄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서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한편으로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는 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죽임 당하신 아사셀 염소가 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속죄일의 모든 속죄 의식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 구약의 대속죄일은 장차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속죄일의 속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그 실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오늘날 우리의 죄사함과 정결을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울러 이 예수 믿음은 그저 형식적으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회개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우리의 중심으로 철저하게 통해 잡아가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죄 사함을 주는 믿음인 겁니다. 참된 회개가 수반되는 믿음이어야지만 진정한 믿음이요. 그런 믿음 가운데 예수의 죄 사함의 효력이 제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대속죄일 의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속죄일에 속죄 의식만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백성이 철저하게 통해 잡아가는 일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죄 사함의 효력을 이루는 희생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다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진정한 예수의 효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죄사함의 효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십자가의 죄사함의 효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나타나느냐? 자기의 죄악을 철저히 통해 자백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 그에게만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어설픈 형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동반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효력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대속죄일의 성취가 되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죄의 오염이 있는 곳에는 결코 임재하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정결함을 얻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뒤따르게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해졌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해진 겁니다. 회개하여 예수만 믿으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무슨 대속죄일 의식과 같은 외적인 형식을 지금 계속 행해야지만 영원한 임재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죄 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뒤따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또 어떤 축복이 주어지게 되느냐? 지성소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주어집니다. 이 구약의 지성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결코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1년 중에 오직 이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법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도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쳐야 했습니다. 또 속죄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도 해야 됐습니까? 향연을 극히 피워야 했습니다. 향연을 가득 피워서 속죄소를 가려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만으로도 안 되고 향연까지 피워서 속죄소를 가려야지만 대제사장이 겨우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구약시대 지성소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일을 언급하면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릇행에 죽임당했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 중반에 보면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도록 하라, 이런 경고의 말씀까지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신약시대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공로가 너무나 대단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죄사함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말씀을 두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가 구약의 지성소, 속죄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지성소의 속죄소에 어떻게 나간다고 합니까? 담대하게 나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지성소에, 속죄소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봤는데 공통되게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하는 것이 지성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로 죽어나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두려움, 공포를 다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거룩이 구약보다 더 줄어들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약보다 더 약해져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에 대해 민감한 하나님의 성품도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도 아무 차이도 없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예수의 공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마 구약의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이 오늘 우리를 본다면 한없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도 벌벌 떨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아론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 특권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귀한 특권을 향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특권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속죄일 규례를 살펴봤습니다. 대속죄일의 모든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속죄 제물과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사해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여 예수 믿음으로 그 완전하고도 영원한 죄사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어 영원한 죄사함 가운데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특권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